예, 오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울 길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울 길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울 길을 구하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눈을 들어라.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눈을 들어라.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121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멍해지잖아요. 막 생각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멍해가지고 있는 이 상태처럼 오늘 이제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냥 바라보는 거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랬더니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나를 돕는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나 그렇게 고민하고 낙심하고 힘들어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를 도우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자연재해, 경제위기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곳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너무 그냥 걱정들 하고 있는 게 일본의 그 원자력, 그 방사선 밑에 그 수많은 그 물탱크들, 그걸 이제 바다로 흘려보냈다면요. 그걸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나, 그죠? 아무리 희석을 하고 아무리 했었어도 그래서 이 물을 흘려보내면 이게 이제 돌아서 제주도 앞바다까지 오는데 2년 걸린대. 그러니 그것이 2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다 서해까지 다 그물이 다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지금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기형아 고기들이 그렇게 많고 방사선에 그렇게 노출된 고기들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 이거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제 바다가 다 오염이 되면. 자, 이렇게 지금 다 우려.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떡하나. 아직 그냥 저렇게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 조금씩의 여진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어요. 평안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상황이 힘들고 두렵습니다라고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느 일을 닥칠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갈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눈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디다 눈을 들어요? 하나님 쪽에다 눈을 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에도 예레미야가 아주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뢰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겠나이다.
자, 예레미야의 이 기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걸 잠언 3장 8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30편 2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성경에 보면 나를 고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도 지었고 감당 못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목적지가 어디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목적지가 천국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절 쳐다보시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세상의 환경, 이 어려운 모든 이런 일들 속에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우수수 떨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떠하든지 우리를 붙들어서 어떠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비리비리 말라가기를 원하는 게 이게 사단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우리는 정말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이렇게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마귀에게 빼앗길지를 모르는 막 이런 위기들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 세상의 모든 환경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무엇 하나 안전한 곳을 볼 수 없는, 무엇 하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자, 이런 위기들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두렵지 않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의 갈 길은 하나님이 붙들고 정해 놓으셨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네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도움의 손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나만 바라라. 아멘.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용기를 잃어가고 계시나요? 몸이 자꾸 약해지니까 신앙이 흔들려지고 있나요? 사업이 힘든가요? 가정이 흔들리나요? 여러분 이럴 때 구원의 주, 소망의 주,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두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이는 예수님이요. 그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며 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사촌 신우가 전화가 왔어요. 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우리 시 작은아버지가 LA 사시는데 우리 시댁이 그렇게 다 우상 숭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이었잖아요. 그 가정을 제가 시집을 가서 결혼하고 보니까 어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집집마다 다 불교 집안이고 절도 가지고 있고 그냥 내세우는 건 정몽주의 혈손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조은행 창시자 처음에 이룬 정은영 씨가 우리 할아버지라는 거. 막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정몽주 거기에 대한 모든 이런 내역서가 적혀 있는 액자에 상소에 이런 거를 저한테 결혼 선물로 시댁 작은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갖다 버려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이런 집안이었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우리 시 작은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시고 우리 신우는 순복음교회 장로님 가정으로 결혼을 했고 그 밑에 동생은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돼서 그냥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리고 다 돌아왔어. 하나님 앞에 시댁 식구들이. 근데 어제 돌아가셨는데 아침 다 잡숫고 그리고 면도를 안 하시는 분이 화장실에 가시더니 목욕탕에서 면도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다 하시고 커피도 한 잔 드시고 그리고 그냥 쓰러져서 바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이 한국에서 딸들이 베란강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우리 이제 시동생하고 그 교회에서 장례 절차를 다 해주는데 우리 그 신우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슬프지가 않아요. 이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90이 넘으셨는데 그래도 장로님이 되셔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제가 그 LA에 갔을 때 그 작은아버지 이제 그를 갔더니 목사님한테 상을 받았어. 그 상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많이 쓰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받은 상이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면도도 본인이 하고 아침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그리고 배란간 신장마비로 그냥 금방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요양병원에 가 고생하지 않고 콧줄 끼고 목 둘러가며 이런 거 안 하시고 아픈 이런 걸로 고생 안 하시고 어쩜 아침밥 드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가셔서 슬프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자, 우리도 이게 소원이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마무리 아프지 않고 잠자듯이 갈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소원 중에 소원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 중에 그 큰 사랑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우상숭배하던 가정이, 그 가정을 인도하려고 제가 얼마나 그냥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가족들이 그냥 교패를 수도 없이 띄어서 던져버리고 이렇게 했던 그 집안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장래가 슬픈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거예요. 딸들이 감사하다고 하니.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으셔야 돼요. 아멘.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듭시다. 자, 이사야 49장에 말씀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속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인간끼리는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디다 새기셨다고요? 손바닥에다 새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격려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도 자녀를 내 손바닥에다 새기지 못하고 우리도 자녀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 너희는 아무리 여인이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을 잊지 않을지라도 나는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셔서, 자, 아무리 육신의 부모가 내 자식이 이쁘고 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떠나고 헤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잃어버리시지도 않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해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와서 다 너의 허물과 죄를 털어놓으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뭐 하겠다? 희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는 거야. 돌아와라.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문 닫히기 전에 돌아와라. 끝나기 전에. 아멘. 여러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땐 회개해도 소용없어. 아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미 기차는 떠났어. 그러니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아, 가까이 올 때가 되었구나.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기주의로 내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한번 원한을 품으면 풀지를 않아. 이게 마지막 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미운 사람, 원한의 사람이 있어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거인 거예요. 원한을 품으면 절대로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것이 마지막 때 멸망하는 자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용서하고. 그래서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린 원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마지막 멸망으로 가는 길에 징조 속에 내가 지금 그 징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그 말씀을 내 중심대로 해석하며 내가 믿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왼뺨을 때렸니? 기분 나빠도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미움과 원망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영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마귀에게 그렇게 붙들려 흔들리고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해라. 우는 사자처럼 원수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기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세요. 아멘. 예레미야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아멘.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 우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세요.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자,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있는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죽었던 자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푸식계, 목숨이 붙어있는 이들은 푸식계야. 이들을 보고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목숨이 붙어있는 푸식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푸식계에서 뭘로 변하는 거예요? 생명조애로 변하는 거예요. 푸식계는 목숨이야. 이건 붙어있는 거야. 그냥 숨만 쉬고. 근데 하나님의 눈에 푸식계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장례하고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장례 치르고 너는 나를 따라. 죽어서 관 속에 있는 자도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고 곡하고 떡 만들고 술 만드는 자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푸식계야. 쉽게 푸식계는 푸식계들로 장례 치르게 하고 조에 생명이 있는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푸식계였어. 목숨만 붙어서 그냥 사는 자들이었어요. 아무리 박사라도 대통령이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끼리는 오 대통령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뭐 한 자요? 푸식계야. 자, 그런데 이 푸식계에 목숨만 붙어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조에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푸식계를 생명으로 살려주신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17절에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만드시는 그 하나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린 전에 다 죽은 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살아났어요. 아멘. 우리는 다 예수가 없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구원하고 빨리 전도해야 돼. 우리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을 손 놓고 있을 때 끝나면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불타는 불 속에 유황불에 들어가 그냥 영원히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완전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예수께서 너희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푸식계 목숨이 끊어져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가 없는 이 허물이 죽었다라는 거야. 근데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산 자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여기서 막 뜨겁게 믿어질까? 어떻게 해야 이게 그냥 감사해요 할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라는 게 어떻게 해야 이게 확신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어디로 옮겨지기를 원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인류의 역사는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다 멸망받을 자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획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죽었던 허물이 용서되고 우리 하나님 눈에 죽었던 부식개가 조에 다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했으니? 십자가에 들이셨으니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야. 아멘. 우리는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지체로 연합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가지가 떨어져서 마르면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어디다가 불에다 던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의 진액으로라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기체야. 유기체가 뭐예요? 많은 부분들이 일정한 목적과 통일된 조직체에서 각 부분이 전체가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있는 팔도, 다리도, 심장도, 우리의 손가락도, 우리의 귀도, 눈도 다 붙어있는 지체들로 하나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유기체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각 지체로서 목적도 예수님과 똑같고 우린 예수님과 나눠질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머리가 잘려지고 몸통만 살 수 있나요? 머리 대신 예수가 잘려지고 몸통인 우리가 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셋째,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운전을 하면서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계신 곳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은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밝은 빛이 비치기 때문에 마귀는 어두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치고 우리의 성전 안에서 그냥 메마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면 여기를 어떻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데 내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흘러넘치는데 빛은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영원 깊이 비춰줘서 나를 비추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등을 등경우에 두지 않고 구석지게 두겠느냐. 여러분, 우리 형광등도 천장에 달려있으니까 여길 비치는 거예요. 이걸 빼가지고 저 구석에다 갖다 놔보세요. 여길 비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께서 머무르는 곳이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목적은 천국 가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잘못하면 회개도 하고 나를 방해하는 원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묻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수시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도 마귀에게 도둑맞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모양만 크리스찬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너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 그러죠.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고백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하며 우리 믿어요. 아멘. 이게 신앙의 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뭔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푸시께로 산 자의 하나님? 아니, 우리 영이 조에 생명으로 산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친구들이 밖에서 예수 안 믿어. 그들의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긴 푸시께. 하나님 눈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내 영이 예수로 살아난 조에 생명에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으신 주 받으신 분이시요 왕 중의 왕이시며